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같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8절에 있는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또 한 번의 잔소리로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충언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잘못을 또 저질렀구나, 깨달으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만약에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또 회개하면 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겠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깨닫는 것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또 똑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유는 있죠.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오늘 말씀이 정말 회개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또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말씀으로 될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의 유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내가 주목하느냐. 오늘 정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실체를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죠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눌 때 이 보혜사의 역할 세 가지에 대해서 그때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옆에서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 말씀이 이어지는 8절이에요. 저도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해석이 좀 어렵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가 와서, 자, 그는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 돼 있죠?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다,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미가 뭐냐면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책망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는 제가 금방 이해가 됐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다,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새번역 성경에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깨우침을 주시는데,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깨우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세상을 책망하는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깨우치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법을 어기는 것, 우리가 규칙을 어기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죄면 죄였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성이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맺는 모든 열매는 다 죄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좀 나누겠지만,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요. 자, 29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나는 해당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맺혀지는 열매가 사과지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런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나? 제가 수요예배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은 거예요. 바로 요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맺는 열매가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뭘까?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요.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타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관역이 있죠. 자, 활 쏘기에서 딱 활을 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 거, 그거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관역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관역, 화살이 벗어난 것처럼 마땅히 들어가야 될 나의 관역에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향해야 될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이 지금 관역에 정확히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짓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아니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양궁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화살이 그 관역의 10포인트에 정확하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 활시가 떠날 때 보면 안 돼요. 딱 떠날 때 보면 맞았다, 아니면 벗어났다라는 거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들의 마음의 화살은요, 놓기 전에 이미 알아요. 그 마음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떠나 있으면 그 열매는 보나마나예요. 결과는 보나마나예요. 9점, 8점도 아니에요. 그 원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참 괜찮아요. 그거는 기쁨으로 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겜에서의 야곱처럼, 그죠? 우리가 마음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빨리 세겜을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고난이에요.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야곱이 세겜을 떠난다, 이게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뭐죠? 회개거든요. 주님, 제가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또 놓쳤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관역에서 다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참 나름대로 먹고 살기 좋았다 그랬죠.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미 야곱은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는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은 없었어도 될 말씀인데,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것처럼 관역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게 관역을 벗어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이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심었는데 의를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행이죠.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하나도 책 한 페이지도 안 봤는데 나는 이번에 100점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맨 죄의 씨앗을 심었는데 나는 천국 간다?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늘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관역을 벗어난 건 다 죄예요. 예수님을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관역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도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깨우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내가 붙잡고 오늘 나의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고 나의 관역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10포인트를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